주님께 묵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이다. 이것을 내가 오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올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말씀에 의한 물로 씻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자신의 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구역의 예물을 드리었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생일에 감사를 주께 드리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을 드리옵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시옵고 오로지 찬양과 기쁨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밀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주일의 예물을 드리는 이 드림이 모두가 자신의 혼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되게 하옵시고 오로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내게 하시옵고 나타내게 해 주시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눈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옵시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이 귀한 손길, 이 복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도움을 구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영광을 보는 즐거움이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알려지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감사할 때마다 백마가 떠나가고 원수 마귀들이 몰려가며 마귀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마가 역사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장애물들을 무너뜨리 내리는 감사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모두가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와 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의 능력들을 물붓더 부어주시어서 그 누구든지 저항하거나 반박하지 못하도록 구변과 지혜를 주시어서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임으로 말미암아 부러지질 때마다 원수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게 해 주옵시고 건강이 솟구치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보는 즐거움이 풍요를 이루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잘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해 주옵시기만을 원하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양합니다. 책까지는 그렇게 해 무엇이야 좋아요? 필요하다는 것이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공부합니다.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울림을 사러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더라.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을 던지면 닿을만한 거리로 물러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그때 천천상간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두어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금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그들이 슬퍼하다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아멘. 257장 찬양합니다. 257장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나의 죄 사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의 후손에 대한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 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 크신 은혜를 갚을 줄 없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주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물리치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모른 채 하시 않으시며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어려울 때 피난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니 혼탁한 말세제만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의 한물로 깨끗이 씻어 내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는 우리 영광 희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발견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자녀들의 처한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선포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문제, 궁핍한 문제, 육신의 질병들이 말씀 앞에 물러가며 치료되고 해결되길 원하오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세상 일보다는 열심히 말씀 보는 일에 매진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성경 70권에 있사오니 이 진리를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거짓들이 판치는 이 세상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탁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바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처하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전염병이 다시금 돋고 있사오니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떤 유엔 사무총장이 예루살렘의 화평에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예루살렘을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 페르시아, 이란, 그들의 목표는 그 대통령이 말했듯이 저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그들의 대통령이 하나님 말했사오니 주여 저들의 모든 계략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줄 수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10장 봅니다. 에레미야 10장.
에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공독해드립니다. 주여 오 주여 인생의 길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236장 찬양합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된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 육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혼이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중한 것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머리에 딱 박혀 있을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믿음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지난번에 제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어요? 볼펜이 나왔죠. 오늘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볼펜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전혀 무익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팔도 쑤시고 다리도 쑤시고 머리도 쑤시고 육신이 육신거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하여 관리를 하지 못한 것 때문이기도 하고 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뭐 그것쯤이야 이것 정도로 생각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을 6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여러분들이 썰고 닦고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썩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를 잘. 관리를 가장 잘하는 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물을 자주 마셔라. 또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물은 만병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부족이 일어나게 되면 갈증이 생깁니다. 우리 이게 신체에 어떤 그 기능이 그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잘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육은 어떻다고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뭐라고요? 전혀 무익하다. 전혀 무익하다. 이 전혀를 갖다가 삭제를 시킨 성경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전혀 나간 부분에 삭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가치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성경인데 그러면 성경의 가치는 뭐냐 라고 하면 성경은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말씀을 조건 없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조건 없이. 그게 첫 단계죠. 첫 단계. 그런데 전혀 무익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하는 것이 어렵더란 말이에요. 어려워. 저도 그렇고 이것도 똑같아요. 자, 사람이 누가 바락바락 이 약을 올리는데 골이 나잖아요. 골이 나면 얘는 뭐 해요?
막 A, B, C, D 막 기억면 이 하나 둘 셋 넷 막 이거 막 잡소리만 나오는 거야. 고리 나면. 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누가 하나 때리나 두 대 때려야 돼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뭡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거하고 행하는 거는 별개예요. 암송하는 거하고 행하는 거 별개라니까. 제 아무리 성경을 아무리 암송을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거는 별개예요. 안 되는 게 이거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누가 깨달았어요? 제가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그거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라.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 배우지 않고 누구에게 배우느냐? 나에게 배우려고 꿈도 꾸지 말아라. 목사는 한가지 육신을 가진 인간뿐이에요. 근데 단지 이 말씀이 에레미야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전달하는 게 목사예요. 그럼 목사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더 잘 전달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수요일에 보면은 사람들 올라가고 생각지도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요일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날인데 왜 꿈도 꾸질 않아? 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우리 관심사가 뭐냐면 주님이 죽으신 날은 내가 오후 예배 늦은만큼 하잖아. 7시 그럼 참여하시라니까. 멀지 않아요. 여기가 우리는 멀지 않습니다. 시간 내서 양쪽에서 부지런히 걸어오면 40분 만에 걸어와요. 왜요? 내 마음이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주문하세요. 내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날 인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와요, 안 와요? 그럼 발걸음이 자동적으로 오는 거야. 왜?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보고 오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얼마나 바쁜지 애들 밥 먹여가지고 학원 보내야 되지. 뭐 챙기가나 안 챙기가면 또 쫓아가서 그 전해주기도 하고 왜 안 챙기냐 이게 챙기라 저게 그러니까 7시나 8시 다 돼버리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잠들어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복도 하나님께 받고 건강도 하나님께 받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받고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이 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일어나야 돼. 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수요일날 자동적으로 온다니까. 혹시 금요일날 기도해 않습니까? 이렇게 어리라고. 여러분 거리가 멀다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딴판 있어요. 마음이 딴 데는데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실지 들어보세요. 오 주여. 그런데 있잖아요. 이 오는 우리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오 주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개혁개정성에 다 지웠어요. 다 지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장로 시절에 기도할 때 꼭꼭 하고 했어요.
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이건 가만히 지내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자 봅니다. 이제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씀 믿습니까? 믿어야지 뭐죠? 왜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다. 그러면 이 믿음이 지속이 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음을 내가 아나이다. 이래 했잖아요. 했죠. 이런 상반절다. 이게 이 자동으로 암송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니까. 진행이 되어야죠. 우리가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길이 내 안에 있지 않냐면 내가 알았사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길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함을 성경이 나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늘 하나님을 자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걸음을 걷는 걸음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이다. 이렇게 그걸 자꾸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이거 성경을 딱 읽어놓고 말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내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답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아닙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 우리는 여기서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뭐 천국 보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은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께로 못 와. 거듭난 사람만이 간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누가? 성령이 오시면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뭡니까 10편 36편으로 갔죠? 오늘 찾지 않습니다. 10편 36편으로 갔어요. 거기는 생명의 원천이 나옵니다. 생명의 원천. 그 다음에 잠언 16장에 가면은 우리의 일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걸 주께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라니까. 그럼 내가 네 숙제 해줄게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들 내가 네 숙제 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럼 뭘까요? 이제 그 깊은 뜻을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주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주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 이거는 은바란스잖아. 이게 안 맞는 거야. 우리 여러분 학생들은 우리 여러분들은요 충분히 하고도 남이 있어요. 충분히 하고도 남다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얼마든지. 지난번에 우리 주원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어요. 다음 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멘.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주께 도움을 구하란 말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늘 있죠. 바늘 옷 보면 바늘 있잖아요. 바늘. 이 바늘에다가 홈을 파는 거예요. 홈을. 바늘에다가 홈을 판다니까요. 그래야 도르코 맨눈을 거기다 딱 끼워 붙이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사장이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일이 도르코 맨눈을 가지고 이 순간 접착제 있잖아요. 순간 접착제. 일제 순간 접착제를 가지다가 붙여가지고 한 번 땡기면 다 날아가 버려요. 안 돼. 지금 손으로 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기술자를 찾았다니까. 기술자를 찾았어요. 나는 회사에 있으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뭘 했느냐. 시간만 나면 성경. 누가 시켜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틈만 나면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침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합시다. 시작합시다. 그래 아침 출근 시간을 1시간 땡겨가지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돌아가면서. 그걸 이제 찾았잖아요. 그렇게 찾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지금 하면 오금동이 막 옛날에 막 허허벌판이고 그런 곳인데, 그 김준이라고 하는,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김준이라고 하는 대구 사람인데, 대구. 미신 그런 부분에도 대구에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섬유단지가 대구이고, 대구에서. 이 사람이 그걸 딱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 주문을 하는데 보통 15,000개씩 주문합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김 사장님, 이거 내가 주문을 할 텐데 꼭 3부 산업에만 만들어주라. 약속을 딱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속을 딱 깨고 벨크로 하는 회사마다 찾아다니면서 3부산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공정도 안 받아놨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기계로 해요. 사람 손을 땡기는 걸 기계로 돌리는 거예요. 기계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놀이 25m인데, 한 놀이 225m인데, 그걸 하루 종일 해봐야 10롤밖에 못하는 거예요. 10롤. 그 25m 10롤이면 250m잖아요. 그건 못했는데, 이거 막 20배, 30배마다 흐르게 하는 거야. 이제 생산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색을 해야 되는데, 염색을. 조그만 솥에다가 끓여서 염색을 했어요. 그때 서대문구청 바로 앞에 서장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염색을 해요.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예뻤는지, 목에다 태워가지고, 토요일마다 그 서장집에 놀러 가. 여러분 보세요. 염색을 해낼 길이 없어. 주문이 막 쏟아지는데 염색을 못해서 못 파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부산을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염색 기술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기술자를 만나가지고 염색통을 한 5m 정도 높이 해가지고 3m 정도 높이 해가지고 큰 통을 만들었어요.
막 한 번 삶아내면 막 엄청난 많은 양을 그 염색을 해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그만하겠는데, 나에게 왜 이런 지혜를 주셨냐면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 기도 제안을 또 내가 했다니까, 그거 갖다가. 그 사장님 그때 안수집사였는데, 그래가 번창일로에 있었잖아요. 번창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고속도로 신가서 내려가지고 여기 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그 산 밑에 삼겹살에 큰 회사가 있어요. 지금 막 컨테이너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 내 안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는 길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짐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여기가 일을 하려면 멍에를 지어야 돼. 멍에를 매야 돼.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학생들 잘 들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옛날부터 그랬고 영어가 없이는 거래가 어려워요. 거래가 안 돼. 여러분, 지금 공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시기가 저 뒤에 앉아있는 안효정 선생이라는 거예요. 저 시대가 제일 공부하는 시대예요. 제일 조건이 좋단 말이에요. 조건이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그 다음 중학생. 중학생 때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계속 할 거예요. 공부를 하라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시오, 열심히. 자, 보세요. 공부하는 시간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낮은 12시간이라고 그랬어요. 12시간. 예수님이 정해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 11장에 낮은 12시간이다. 여러분, 12시간 동안에 핸드폰 보지 말아요. 핸드폰 꺼버려. 오로지 공부하라니까. 피곤하면 자. 피곤하면. 그거 해요. 그거 하면 돼요. 핸드폰 꺼버리라니까. 자, 오늘부터 실행 한번 해보자고. 그 통신 요금도 제일 조금 내는 거 딱 줄여놓고, 우리가 이 학생의 투자가 뭐냐면 시간이죠. 시간을 공부에다가 전념하는 거예요. 갖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시죠. 다 주시죠. 자, 다음. 시대의 표적이 아주 요란하게 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 예수님이 오시는 신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아시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또 했잖아요. 뭐라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구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기도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러면 맨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힘을 돋워줘.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뭐든지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우리 용이 같은 경우에는 키가 이만큼은 더 클 거예요. 아마 이만큼은. 공부 열심히 하면 막 먹고 싶거든. 그러면 막 먹고 하면은 그냥 키는 자동적으로 크는 거예요. 이 좋은 시대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이제는 직장인들도 알아야 되고 사업장 하는 사업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혼을 다하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복을 받게 하옵시고 육체를 강건케 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장애물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원수 마귀들이 건집하지 못하도록 막아 역사해 주옵시기만을 원하옵고 아멘.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